From the conference center in Salt Lake City, 유타주 Utah, 솔트레이크 시티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제191차 반년차 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된 연사들이 말씀하게 되며 음악은 템플 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이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 제1회장단 제2보자인 헨리 B. 아이어링 회장이 이 모임을 사회합니다. Brothers and sisters, we welcome 형제자매 여러분, to the Sunday morning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제191차 반년차 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President Russell M. Nelson. 이 대회는 러셀 M. 넬슨 회장님이 감리하시며 그분의 지시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을 사회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또는 위성 중계로 이 대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께 인사와 따뜻한 사랑을 전합니다. We acknowledge the general authorities. 오늘 아침 모임에 함께하고 계신 총관리 여건분들과 교회 본부 여건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연단에는 한정된 인원만 앉아 계십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태버네클 합창단이 맡겠으며 지휘에는 맥 윌버그와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에는 리처드 엘리엇과 앤드류 언스워스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We again note the reduced number of choir members.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합창단원의 수가 줄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모든 참석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전하게 받았으며 바이러스 감염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The choir opened this meeting 모임을 시작하며 이제 와서 기쁜 노래하를 불렀고 이제 Sing Praise to Him을 부르겠습니다. 계획기도는 어제 오후 70인 총관리여건에서 해임되신 데이비드 F. 에번스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the choir will then sing 그런 뒤 합창단이 사랑이 깃드는 곳에를 부르겠습니다. We feel it
Our dear Father in heaven, as we 하늘에 begin 계신 another 사랑이 session, 많으신 아버지, 저희가 또 다른 연차 대회 모임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어제 모임에서 받은 사랑하는 넬슨 회장님과 또 그분의 고귀한 두 보좌분과 그리고 12사도 정원회 그리고 모든 총괄 여건과 교회 여건들로부터 받은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당신의 영을 느낌으로써 저희가 가르침 받는 대로 순수한 진리와 또한 교리를 배울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당신의 영을 구하는 가운데 저희 마음속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대회를 위해서 안전하게 모일 수 있음에 세계 각 곳곳에서 그렇게 모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축복과 또한 저희가 구하는 당신께서 주고자 하는 모든 축복들을 받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e will be now pleased 이제 to hear from Elder 12사도 Dieter 정원회의 F. 디이터 F. 우트도르프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본부 초등회 회장이신 카밀 앤 존슨 자매님이 말씀하시겠고, 그 뒤에는 12사도 정원회의 데일 G. 렐런드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will then address us. 이 아름다운 안식일 아침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분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 구주의 길을 걸으면서 서로를 돕고 지지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인 우리는 연중 매주 안식일에 이러한 목적으로 함께 모입니다. 교회 회원이 아닌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구주를 예배하고 그분에 관해 배우기 위해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더 나은 친구와 이웃과 인간이 되기 위해 완벽하기는 아닐지라도 힘써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이러한 노력을 이어나갑니다. 여러분이 저희의 진실한 간증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시대에 지상에 살아있는 선지자들을 인도하십니다. 부디 모든 분들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선하심을 취하시라고 권유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과 그분께 가까이 가는 모든 이들에게 분명 가까이 다가와 주실 것이라는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전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협착하고 좁은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걷는 것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자주 거론되는 이론 중에 길을 잃은 사람들은 원을 그리면서 걷는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막스 플랑크 생물학 사이버네틱스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그 이론을 실험했습니다. 그들은 실험 참가자들을 울창한 숲으로 데려가서 직선으로 걸어보라는 간단한 지침을 주었습니다. 주변에는 위치를 짐작할 만한 큰 건물이나 이정표가 전혀 없었고 참가자들은 오직 자신의 방향 감각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걸었을까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걷는 방향에 대해 신뢰할 만한 단서가 없을 때 실제로 원을 그리면서 걷는다. 실험이 끝난 뒤 일부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하자 그들 중 몇 사람은 자신이 직선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보인 높은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GPS 기록은 그들이 지름 20m 크기로 원을 그리면서 걸어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직선으로 걷기가 그렇게도 어려운 것일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지형의 작고 사소해 보이는 편차가 그런 차이를 만든다는 가설을 제시합니다. 다른 이들은 우리 모두의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약간 더 강하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똑바로 걷는 것이 어려운 더 확실한 이유는 어디로 가야 앞으로 똑바로 가는 것인지가 점점 더 불확실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신뢰할 수 있는 이정표가 없으면 진로에서 벗어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요인들이 우리 삶에서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저는 비행기 조종사로 일하면서 이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공항에 진입을 시도할 때마다 이제 제게 남은 대부분의 일은 항공기가 착륙 활주로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미세하게 경로를 수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차를 운전할 때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다른 운전자의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 바람이나 울퉁불퉁한 도로, 완벽하게 정렬되지 않은 바퀴 혹은 부주의함 때문에 여러분이 가려던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조심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This, of course, 이것은 applies to us physically. 물리적으로도 적용이 되고 It also applies to us. 영적으로도 적용됩니다. Most of the changes in our 영적인 생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변화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점차적으로 한 단계씩 일어납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실험 참가자들처럼 진로에서 벗어나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직선으로 걷고 있다는 강한 확신에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the fact is that 그러나 우리를 인도해 줄 이정표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경로에서 벗어나 생각지도 못했던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true for individuals. It is also true. 이것은 개인에게도 해당되고 사회나 국가에도 해당됩니다. Scriptures are filled. 경전에는 이런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Just record 사사기에는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despite the astonishing 모세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하늘의 놀라운 개입과 방문과 구조를 경험하고 기적적인 승리를 얻었음에도 한 세대가 채 지나기도 전에 구주를 따르는 길을 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for that behavior. Sometimes this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일은 때로는 세대가 지나서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몇 년 또는 몇 달 만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no matter how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과거에 영적으로 얼마나 강력한 경험을 했는지에 상관없이 인간인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기 쉽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반복하여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wondering test subjects we have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걷기 실험의 참여자들과는 달리 우리에게는 우리 경로를 점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믿을 만하고 눈에 띄는 이정표들이 존재합니다. 이 이정표들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분명 매일 기도하고 경전을 상고하며 와서 나를 따르라와 같은 영감받은 도구를 사용하는 일이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보좌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과 소망, 그리고 그분의 뜻과 소망을 고려해 보는 가운데 자신의 행위를 깊이 생각해보고 그날 있었던 순간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경로에서 벗어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도록 간청하고 더 잘하겠다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의 시간은 재조정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기록이나 영의 계시로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고양되며 정화될 수 있는 성찰의 동산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온유하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맺은 엄숙한 성약을 기억하며 우리의 발전 상황을 평가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영적인 이정표와 우리의 방향을 일치시키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개인적으로 날마다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영광스러운 여정을 걷는 순례자인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떨어져 나가기 쉬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편차가 우리를 구주의 길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재조정하는 작고 단순한 행위는 우리가 그 길로 되돌아가도록 분명히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종종 그러하듯 우리 삶에 어둠이 스며들 때 날마다 이루어지는 회복은 하늘의 빛을 향해 우리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 빛은 우리 영혼을 비춰주고 그림자와 두려움과 의심을 몰아냅니다. If we 우리가 seek it, 구한다면 surely God 분명 shall give 하나님께서는 unto us 자기 성령으로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신의 은사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as often as we ask. 그분은 우리가 자주 구하는 만큼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그것을 따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Effort on our part. We cannot be content with 물론 여기에는 우리 나름대로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영적인 경험을 했다고 해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꾸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다른 사람의 간증에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만의 간증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빛을 계속해서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는 날이 필요하며 개인적인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흐르는 물은 오랫동안 흐린 채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과 행위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흘러야 합니다. 결국 복음과 교회의 회복은 한 번에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날 하루씩 마음도 한 번에 하나씩 이루어가는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 우리 인생도 지나갑니다. 어느 작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루는 곧 일생과도 같다. 한 가지를 시작해도 다른 일을 하게 되고 하려고 했던 일도 결코 끝을 보지 못한다. 당신의 삶이 끝날 때 당신의 존재 자체도 이와 마찬가지로 무질서한 속성을 지닌다. 당신의 일생은 하루와 똑같은 모습을 띈다. 인생의 모습을 바꾸고 싶습니까? 하루의 모습을 바꾸십시오. 하루를 바꾸고 싶습니까? 지금 이 시간을 바꾸십시오. 바로 이 순간에 생각하고 느끼고 행하는 것을 바꾸십시오. 지극히 작은 방향타가 거대한 배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작은 벽돌이 성대한 저택을 이룹니다. 작은 씨앗이 높은 세콰이아 나무로 자라납니다. 잘 사용한 몇 분과 몇 시간은 잘 살아온 일생을 이루는 벽돌입니다. 그 시간들은 선한 영감을 주고 우리를 불완전함이라는 속박에서 건져내고 들어올려 용서와 성결함이 머무는 구속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삶과 새로운 희망이라는 장엄한 선물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드높여 너그러우신 용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분명 새로운 시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의 숭고한 목적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가 불멸과 영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 회개할 때마다 내게 대한 그들의 범법을 내가 사할 것이며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고 친구 여러분, 우리 모두는 때때로 물살에 떠내려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이 영적인 이정표를 찾고 인정하며 개인적인 계시를 받아들이고 날마다 회복을 이루려 힘써 노력한다면 이 생에서 겪는 어려움과 시련을 헤쳐나갈 수 있고 사랑이 많으신 그분께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축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가 날마다 회복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자기 성찰을 위한 몇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까? 그 이야기에 묘사된 여러분의 인생길은 곧습니까? 그 이야기는 그것이 처음 시작됐던 곳인 하늘의 본향에서 끝납니까? 여러분의 이야기에는 모범이 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저는 구주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님이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되시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시작부터 끝을 아십니다. 그분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하늘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셨고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삶을 그분께로 맡기고자 하는 우리를 무엇이 방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평가할 때 다음 예시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능한 법정 변호사라면 반대 신문을 하면서 증인에게 본인이 답을 모르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됨을 잘 압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증인에게 여러분이 아직 모르는 내용을 여러분과 판사, 배심원에게 말해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예상치 못했거나 의도하는 변호와 반대되는 진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자신이 답을 모르는 질문을 증인에게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자비로우신 구주의 이름으로 여쭐 수 있고 늘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인 성신이 그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성신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 역사하므로 우리는 성신의 임재가 신뢰할 만한 이름을 압니다. 그런데 왜 때로 우리는 이러한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일, 즉 성신이 우리에게 진리를 드러내게 하는 일을 꺼리는 걸까요? 성신께서 친절할 뿐 아니라 늘 진리를 알려줄 것임에도 우리가 답을 모르는 부분에 대해 여쭙기를 미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얻을 답을 받아들일 신앙이 없어서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육에 속한 인간이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는 가장 뛰어난 작가이신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자신에게 편한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사를 쓰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원하지 않으며 자신이 적고 있는 인생길에 들어맞지 않는 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 삶에 굳이 우리를 정련하는 시련을 더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주인공이 고통을 극복하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에 환희를 느끼지 않습니까? 시련은 우리 인생의 줄거리를 구성하며 시련을 통해 이야기는 흥미롭고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으며 신앙을 증진하고 얘기할 만한 가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에 적힌 아름다운 분투를 통해 우리는 구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 좀 더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선 그 거인과 맞서야 했습니다. 아마 다윗에게는 양치기로 되돌아가는 게 더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양들을 사자와 곰에게서 구해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그런 영웅적 행적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주관하시도록 신앙과 용기를 발휘했으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길 바라고 성신께 귀 기울이고 구주께서 자기 삶의 주님이자 온전하게 하는 분이 되길 원함으로써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쳐 백성을 구했습니다. 물론 선택의지의 숭고한 원리에 따라 우리는 원하는 대로 자신의 인생사를 써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집으로 가서 다시 양을 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분 손에 들린 신성한 도구, 즉 잘 깎은 연필로 사용하셔서 걸작품을 쓰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제가 신앙을 갖고 그분이 제 삶을 주관하시기에 해드린다면 그분은 자비로서 볼품없는 저를 그분의 손에 들린 도구로 기꺼이 사용하십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한 또 하나의 훌륭한 사례입니다. 에스더는 자기를 보호하는 데 매달리기보다는 신앙을 행사하며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하만은 바사의 모든 유대인을 진멸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에스더의 친척 모르드게는 이 음모를 알아챘고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내 백성을 위해 왕과 대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에스더는 부름 없이 왕에게 다가가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크나큰 신앙으로 모르드게에게 유대인을 모으고 자신을 위해 금식해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필멸의 시각에서는 그 결말이 비극일 수 있었음에도 에스더는 기꺼이 구주께서 그녀의 삶의 이야기를 쓰시게 했습니다. 다행히 왕은 에스더를 맞아들였고 바사의 유대인들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에스더와 같은 용기가 요구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려면, 그분이 우리 삶의 주님이자 온전하게 하는 분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그분의 계명과 우리가 맺은 성약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성신을 통해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대화 창구를 열어주는 것은 바로 계명과 성약을 지키는 일입니다. 또한 성신의 임재를 통해 우리는 우리와 더불어 우리 삶의 이야기를 적어내려 가시는 구주의 손길을 느낄 것입니다. 2021년 4월에 선지자이신 러셀 넬슨 회장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더 큰 신앙을 키우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더 큰 신앙으로 우리는 답을 모르는 부분을 여쭐 수 있습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성신을 통해 응답을 보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십시오. 더 큰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질문 후에 주어지는 답이 우리가 꼭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기꺼이 이를 받아들이려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행동할 때 주어지리라고 약속된 축복은 우리 삶을 주관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에 대한 신앙을 키워줍니다. 넬슨 회장님은 더 큰 신앙이 요구되는 무언가를 함으로써 더 큰 신앙을 얻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난임으로 자녀가 없는 부부는 기적적으로 자녀를 출산하기를 바라면서도 입양 여부에 대해 신앙으로 여쭙고 기꺼이 그 응답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 회원들은 직장 생활을 더 오래 하기를 바라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부부 선교 사업을 떠날 때가 됐는지 여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직 아니라는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의 다음 장에서 집에 좀 더 머물러야 했던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10대 청소년은 스포츠, 학업 또는 음악 활동을 추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지 신앙으로 여쭤보고 온전한 증인이신 성신의 속삭임을 기꺼이 따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구주께서 우리 삶의 주님이자 온전하게 하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까? 그분은 우리 잠재력을 온전히 아시고 전혀 상상도 못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윗이나 에스더와 같이 되게 하실 수도 있으며 우리 능력을 넓히고 다듬어 좀 더 그분처럼 되게 하실 것입니다. 더 큰 신앙으로 행하며 이룰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도 커나갈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넬슨 회장님은 1년 전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기꺼이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다른 어떤 야망보다도 중요시하겠습니까? 선지자의 질문에 덧붙여 겸손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자 온전하게 하는 분이 되시게 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생명책에 쓰인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책으로 판단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안락한 삶의 이야기를 쓸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구주께서 우리 삶의 주님이자 온전하게 하는 분이 되시게 하여 우리의 야망보다는 그분이 우리가 맡기를 바라시는 역할을 우선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의 주님이자 온전하게 하는 분이 되게 하십시오. 성신께서 여러분의 증인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 하나님 면전에서 살게 해주는 고든 길 위에 있는 이야기를 쓰십시오. 모든 훌륭한 이야기의 일부인 역경이나 고난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좀 더 그분과 같아지게 하는 방편이 되게 하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음을 인식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성신을 통해 여러분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신다고 믿으며 질문의 답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범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신앙의 삶을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Thank you, Sister Johnson. 존슨 장로님, My dear brothers and 다들님 sisters. 감사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운동 스트레스 검사를 하는 동안 심장은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걷는 것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심장이 오르막길 달리기를 해내려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 다른 방법으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기저질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확인되면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은 분명 전 세계적인 스트레스 검사였습니다. 이 검사로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 교사, 간병인 및 그 밖의 사람들이 영웅적인 희생을 하였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관대함과 친절을 베풀었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약점도 드러났습니다. 취약계층은 고통을 겪었으며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원적인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격려와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세계적인 전염병은 구주의 교회와 그 회원들에게 영적인 스트레스 시험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삶은 더 높고 더 거룩한 방법으로 행하는 성역, 와서 나를 따르라 교과과정,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뒷받침하는 복음학습으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어려운 시기에 연민 어린 도움을 베풀고 위안을 주었으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영적인 스트레스 시험에서 다툼과 분열의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키고 구주의 참된 제자로서 단합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새로운 도전은 아니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구주께서는 니파인들을 방문하셨을 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논쟁이 너희 가운데 없게 하라.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분쟁의 아비인 악마에게 속한 자임이라.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서로 노여움으로 다투게 하는도다. 우리가 분노로서 서로와 다투면 사탄은 웃고 하늘의 하나님은 우십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이유로 사탄이 웃고 하나님께서 우십니다. 첫째, 다툼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과 그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를 통해 오는 구속에 대한 우리의 하나된 간증을 약화시킵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반대의 경우 또한 참됩니다. 즉, 서로 사랑을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아님을 모두가 알게 됩니다. 다툼이나 적대감이 그분의 제자들 사이에 존재할 때 그분의 후기의 사업이 위태로워집니다. 둘째, 다툼은 우리 개개인에게 영적으로 해롭습니다. 우리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빼앗기며 영을 느끼는 우리의 능력이 손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노여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서로 대적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교리가 아니며 그러한 일을 없이 하는 것이 그분의 교리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의견 차이에 성급하게 화를 내거나 비판적으로 대응한다면 저는 영적인 스트레스 시험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 시험에 실패했다고 해서 제게 희망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그것은 제가 변화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 깨달음은 유익한 것입니다. 구주께서 미대륙을 방문하신 후에 백성들은 단합했으며 온 땅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백성들이 모두 똑같아서 아니면 그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없어서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구주의 제자가 되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시했기 때문에 다툼과 적대감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 사이의 다름은 구주에 대한 그들의 공통된 사랑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백성 중에서 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단합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합은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며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집중할 때 발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통된 기본 정체성과 회복된 복음의 진리에 대한 헌신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진실한 관심을 낳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저마다 지닌 다양한 특성, 관점, 재능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개인적인 견해나 관심사보다 우선시할 수 없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살펴보고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내 의견에 동의만 한다면 당연히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더 나은 방법은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다툼을 줄이고 동정심과 배려심을 보이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우면 우리는 온유, 인내, 친절로 의견 차이를 대합니다. 자신의 감정보다는 이웃이 상심하지 않을까 더 걱정합니다. 우리는 이견조율과 통합을 도모합니다. 우리는 의견을 비판하는 데 가담하지 않으며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그들을 실족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경험을 통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는 20년 이상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변호사로서 그녀는 종종 극명하게 반대 견해를 옹호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무례하거나 화내지 않으면서도 동의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상대편 변호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똑같이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은 종종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중하게 하고 때로는 우정을 쌓게 했습니다. 과거의 적이라도 구주의 제자로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2006년 저는 핀란드 헬싱키 성전 헌납식에 참석하여 핀란드에서 교회의 초기 개종자였던 아버지와 조부모님을 기리고자 했습니다. 아버지를 포함한 핀란드인들은 수십 년 동안 핀란드에 성전이 세워지기를 꿈꾸었습니다. 당시 성전구역은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그리고 러시아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헌납식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일반 운영 첫날이 러시아 회원들을 위하여 성전 의식을 행하도록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핀란드는 수세기 동안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제 아버지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러시아인을 불신하고 싫어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러한 감정을 격렬하게 표현하셨으며 그것은 러시아에 대한 핀란드인들의 전형적인 적대감이었습니다. 그는 19세기 핀란드와 러시아 간의 전쟁을 연대기로 기록한 장대한 시를 외우고 계셨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핀란드와 러시아는 또다시 적국이 되었고 이 시기를 겪은 그분은 당신의 의견을 고수하셨습니다. 핀란드 헬싱키 성전이 헌납되기 1년 전에 핀란드 회원들로만 구성된 성전위원회가 모여 헌납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모임 중에 누군가가 러시아 성도들이 헌납식에 참석하기 위해 며칠 동안 여행할 것이며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성전 축복을 받고 싶어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인 스벤 에클런드 형제님은 핀란드인들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으며 러시아인들이 핀란드 헬싱키 성전에서 첫 번째로 성전 의식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모든 위원회 의원들이 이에 동의했습니다. 충실한 후기 성도 핀란드인들은 러시아 성도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들의 성전 축복을 연기했습니다. 지역 회장으로 그 성전위원회 모임에 참석했던 데니스 비 노인슈완드 장로님은 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만큼 핀란드인들이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이웃나라와 함께한 핀란드의 험난한 역사, 그리고 이웃나라와 함께한 이들의 갈등이 마침내 자신들의 땅에 성전을 지었다는 흥분과 설렘을 모두 제쳐주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먼저 성전에 들어가도록 허락한 것은 사랑과 희생의 선언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이런 친절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 그분은 마음이 풀렸고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핀란드인에게 그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는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한 번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동료 핀란드인들에게 모범과 영감을 배우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하겠다고 선택하셨습니다. 핀란드인들은 핀란드인들이었습니다. 러시아인들 역시 러시아인들이었습니다. 누구도 적대감을 버리기 위해 자신들의 문화나 역사 또는 경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가장 우선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산, 문화,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레이맨으로서 자신의 유산을 저버리지 않았으며 몰몬도 니파인으로서 자신의 유산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구주의 제자가 되는 것을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것이 아닙니다. 용감하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구주의 제자가 되는 것을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하시도록 권유합니다. 제자로서의 우리 삶에 내재된 성약, 즉 하나가 되겠다는 그 성약을 지키도록 합시다. 성공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있는 전 세계 성도들의 모범을 따릅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화평이시며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속죄의상으로 적대감을 패하셨습니다. 세상에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간증이 강해질 것이며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남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분쟁을 피하고 사랑 안에서 주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할 때 그분의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됨을 간증드립니다. And united with him in faith, his peace 저는 will be ours. 이 모든 In the name 것을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Amen. 말씀드립니다. 아멘. The congregation will now join the choir in singing I am 이제 the 12사도 child of 정원 God. 이제 합창단과 함께 회중이 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70인 정원회의 바이안이나 시카이마 장로님이 말씀하시겠고 이어서 12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쿡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This is the Sunday morning session of the 191st Semi-Annual General Conference of the Church of Jesus 이 Christ 모임은 of 예수 Latter-day 그리스도 후기 Saints. 성도교회의 제191차 반년차 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입니다.
In my professional life and 저는 in my 북미에서 service in the 성장했지만 church, 원래는 남태평양의 통가 왕국 출신입니다. 전 세계에서 봉사하는 수백, 아마도 수천 명의 젊은 통가 선교사들이 팬데믹 상황으로 국경이 폐쇄되어 사랑하는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교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넘은 장로님들도 있고 2년 넘게 봉사 중인 자매님들도 있습니다. 신앙으로 유명한 통가인답게 그들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여러분의 와드와 스테이크의 몇몇 통가인 선교사들이 나이가 들고 머리가 새어 점점 저처럼 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팬데믹 때문에 봉사 기간이 예상보다 길거나 짧아지는 상황에서도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신 전 세계 곳곳의 선교사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집사 시절 어느 일요일에 물이 담긴 성찬기를 들고 교회 로비에서 성찬을 전달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자매님이 교회로 막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맡은 임무대로 그분께 다가가 성찬을 건넸고 자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시고 물을 드셨습니다. 성찬빵을 취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각에 오셨지만 말입니다. 이 일이 있고 얼마 안 가서 저는 가정보험교사였던 네드 브림리 형제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많은 부분과 축복은 순차적으로 주어진다는 가르침을 받게 됐습니다. 주말 무렵 네드 브림리 형제님은 동반자와 함께 저희 집으로 오셔서 잊지 못할 공과를 하셨습니다. 형제님은 하나님이 질서에 따라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세상을 창조하신 순서를 모세에게 설명하실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빛과 어둠을, 그 후에는 마른 육지와 물을 나누심으로써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새로 지은 이 행성에 식물과 동물을 더하신 후 당신의 가장 위대한 창조물인 아담과 이브를 비롯한 인류를 데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주님은 기뻐하셨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순서를 보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이 왜 누구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네드 브림리 형제님은 다음과 같이 간단한 말로 그 영감 어린 공과의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의 집은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이 질서 있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적절한 순서로 말이죠. 하나님은 형제님이 결혼 전에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바라십니다. 이에 대한 현재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능력을 갖춘 모든 젊은 남성이 봉사하기 위해 준비하기를 기대하신다. 젊은 여성도 봉사하기를 원한다면 준비해야 한다. 브림리 형제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해줬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이 자녀를 갖기 전에 결혼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형제님이 교육을 받으며 계속해서 재능을 키워나가기를 바라십니다. 순서가 없는 삶을 살기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더 어렵고 혼란스러운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브림리 형제님은 구주께서 속죄희생을 통해 우리 자신이나 타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혼란스러워지거나 순서가 어긋나버린 우리 삶의 질서가 회복되도록 도우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순차적인 질서에 매료되었고 삶과 복음에서 순차적인 패턴을 찾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은 이 원리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연구하고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할 때 종종 순서가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기에 구주의 충만한 복음이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난 순서를 통해 영적 우선순위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나 장로님은 첫 번째 시험과 모로나이의 첫 방문을 차례로 언급하시면서 소년이었던 선지자가 우선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에 대해 먼저 배웠고 그 다음으로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휘장 양편에서 이스라엘을 모을 때 몰몬경과 엘리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배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은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감 어린 순서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여기시는 영적인 일들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순차적인 질서가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시는 단순하고 자연스러우며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경험을 배우고 쌓기 위해 지상에 왔습니다. 우리의 성장은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육체적 영적 성장은 단계적으로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경험이 쌓이면서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신앙에 대한 강력한 설교에서 엘마는 신앙을 씨앗에 비유했는데 그 씨앗은 적절히 가꾸고 영양분을 주면 작은 묘목에서 맛있는 열매를 맺는 성숙한 나무로 자라납니다. 이는 우리 마음의 씨앗, 즉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자리를 내주고 가꿀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리라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부풀기 시작할 때 자라날 것입니다. 부풀고 싹이 자라나고 자라기 시작한다는 말은 시각적이고도 교훈적입니다. 또한 순차적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학습 능력과 학습 방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성장은 우리의 의지, 타고난 호기심, 신앙의 수준 및 이해력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니파이는 2300여 년 후에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조셉 스미스가 배우게 될 교훈을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보라, 이같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라. 내가 사람의 자녀들에게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되 여기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하리라. 내 교훈에 귀 기울이고 내 권고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지혜를 배울 것이며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배운다는 것도 순차적입니다. 우리가 의뢰 듣는 가장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라. 밥을 주기 전에 젖을 먼저 먹이라와 같은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뛰기 전에 먼저 걸으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각 격언은 순차적인 어떤 것을 설명합니다. 기적은 순차적인 질서에 따라 작동합니다. 기적은 우리가 먼저 신앙을 행사할 때 일어납니다. 신앙은 기적보다 우선합니다. 아론 신권 직분도 성임되는 사람의 나이에 따라 집사, 교사, 제사 순으로 성임됩니다. 구원과 승영을 위한 의식들은 본질적으로 순차적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은 후에야 성신의 은사를 받습니다. 성전의식도 이와 비슷하게 순차적입니다. 당연히 제 친구 네드 브림리 형제님이 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성찬도 빵으로 시작해서 물로 이어지며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루살렘과 미대륙에서 구주께서는 똑같은 순서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보라, 나의 집은 질서의 집이요 혼란의 집이 아니니라. 주 하나님이 이르노라. 회개는 순차적인 과정입니다. 회개는 아주 조그만 신앙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시작됩니다. 신앙에는 겸손이 필요하며 겸손은 상한 마음과 동의하는 심령을 갖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실제로 복음의 첫째 되는 4가지 원리는 순차적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은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둘째, 회개, 셋째,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 넷째,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한 안수례임을 믿습니다. 베냐민 왕은 백성들에게 이 중요한 진리를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또 모든 일이 지혜와 질서 안에서 행해지도록 할지니 이는 사람이 그가 가진 힘보다 더 빨리 다름질함이 요구되지 아니함이니라. 그리고 또 그는 부지런할 필요가 있나니 그로써 그가 상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모든 일은 반드시 질서 안에서 행해져야 하느니라. 우리가 질서 있는 삶을 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순서를 따르고자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당신께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는 주님의 방식과 순서를 찾고 따른다면 우리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저는 나부의 역사적인 장소 하나를 헌납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 임무의 일환으로 저는 미주리주에 있는 리버티 감옥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리버티 감옥을 보면서 저는 그곳이 교회 역사에서 중요하게 된
사건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미주리 주지사가 근절령을 발표하여 성도들은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선지자 조셉과 몇몇 충실한 동료들은 부당하게 리버티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우리 회원들에 대한 격렬한 반대의 이유 중 하나는 그들 대부분이 노예 제도에 반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셉 스미스와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가해진 이 극심한 박해는 선택 의지의 그리뜬 행사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로 이는 의로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셉이 리버티 감옥에서 보낸 시간은 주님의 총애를 읽거나 축복이 거두어졌기 때문에 역경을 겪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했던 다음 말을 읽으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또 당신께서 숨으신 곳을 가리는 장막은 어디 있나이까? 조셉은 주님의 백성이 언제까지 이러한 부당한 처사와 불법적인 억압을 당해야 하냐고 여쭈었습니다. 제가 리버티 감옥에 서서 주님의 응답을 읽는 동안 이 부분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내 아들아, 내 영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역경과 내 고난은 잠시뿐이리니. 그러고 나서 만일 내가 이를 잘 견디어내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반대되는 것들을 통해 영원한 해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련된다는 사실입니다. 제 마음에 울려 퍼지는 내 아들아, 내 영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구주의 귀중한 말씀은 우리 시대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지상 성역을 하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을 떠올리게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하셨으며 이후에 다음과 같은 말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의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소중한 칭호 중 하나는 평강의 왕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분의 왕국은 정의와 공의로 평화와 사랑 가운데 영원히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아께서 다스리실 복천년 시대를 고대합니다. 복천년에 대한 이런 비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평화와 화합이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전례 없이 예의가 결여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적대적이고 다툼을 일으키는 말과 도발적이고 파괴적인 행동들로 평화와 평온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세계 평화는 어쩌면 심지어 우리 지역 사회의 평화도 약속되거나 보장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듯이 구주께서는 12사도들을 가르치시며 당신의 지상 사명이 세계적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세계적 평화는 구주께서 지상에서 베푸신 첫 성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세계적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을 망치고 타락시키는 분노, 논쟁, 분열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평화는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닉데이 형제님이 오늘날의 청소년을 위해 쓴 아름답고 사랑받는 노래 그리스도의 화평에는 세상에는 없는 그분의 화평이라는 노랫말이 나옵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직전에 이 노래가 나온 것은 축복입니다. 이 노래는 평화에 대한 염원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명에 평화가 자리 잡고 있음을 적절하게 강조합니다. 조셉 F.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가 주님의 진리와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의 신성한 권세와 지식을 인정할 때까지는 이 지상에 평화와 사랑의 영이 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는 분명 개인적인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교리와 성약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배우라. 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상을 받으리니 곧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장차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으리라. 논쟁에 대처하고 다툼을 줄이며 이 세상에서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의의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은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에 따라 생활하며 모든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님은 1945년에 교회 회장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도로 봉사했던 시간 동안 평화를 사랑하는 지도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교회 회장이 되기 전 15년 동안 세상은 세계 대공황이라는 도전과 시련으로 또 뒤인 제2차 세계대전의 죽음과 파괴로 결코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나서 교회 회장으로서 처음 맞은 1945년 10월 연차대에서 스미스 회장님은 성도들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적을 용서하라는 구주의 권유를 상기시킨 다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젠가 그분 앞에 서서 그분에게 영광스러운 환영을 받고자 하는 모든 후기 성도가 추구해야 할 정신입니다. 둘째, 성령의 열매를 찾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해주는 의로운 일과 회개하지 않으면 자격을 박탈당하게 하는 일을 이분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 자격을 갖추게 해주는 일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지치지 않고 선행을 행하는 것도 이 목록에 포함했습니다. 그가 열거한 의롭지 못한 일에는 증오와 분노와 다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전서 시대의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부유했지만 함께 살 수는 없었습니다. 분쟁을 없애기 위해 아브라함은 롯에게 원하는 땅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롯은 물이 넉넉하고 아름다운 요단 평원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덜 비옥한 마므레 평원을 택했습니다. 경전에는 아브라함이 그곳에 장막을 치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롯은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즉, 평화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의로움과 관련이 없는 문제에는 기꺼이 타협하고 분쟁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왕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서로 상하게 하려는 마음을 갖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평화롭게 살려 하는 마음을 가지리라. 하지만 의로움이나 교리적인 의무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일에 따르는 보상인 평화를 얻고자 한다면 세상을 향해 장막을 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향해 장막을 칠 것입니다. 셋째,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의를 선택하십시오. 평화와 선택의지는 구원의 계획에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복음 주제의 선택의지와 책임 항목에 설명되어 있듯이 선택의지란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특권입니다. 따라서 선택의지는 우리가 구주를 따를 때 우리에게 축복이 될 개인적인 성장과 경험의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이 만인의 크신 중보자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는 선택의지로 아픔, 고통, 심지어 죽음을 초래하는 사악하고 파괴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전에는 인간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선택의지를 주셨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선택의지는 전세의 천국회의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한 이들과 사탄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생긴 갈등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만심과 지배력을 버리고 구주를 선택할 때 그분의 빛과 화평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해로운 방법으로 선택 의지를 행사할 때 개인적인 평화를 얻는 것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세상의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서 느낀 그 평화로운 확신은 분명 더 강해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가 시련과 질병과 고통을 견뎌내도록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 평안, 그리고 위안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삶의 불공평한 일들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올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우리 마음과 가정에 시온을 세우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가족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태어난 가족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가족이 제정된 것은 행복과 평화의 토대가 되어줍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이 가르치셨고 또 코로나 팬데믹 동안 우리가 배웠듯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뒷받침하는 종교생활은 가족들이 힘을 불러일으켜서 우리 가정을 신앙의 안식처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정에서 이런 종교생활을 한다면 구주의 화평 또한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의로운 가정이라는 축복을 받지 못해 불의를 택하는 가족들과 자주 다투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인생의 폭풍으로부터 안전한 피난처로 인도하기 위해 보호와 화평을 주실 수 있습니다. 확언하건대 사랑이 넘치는 의로운 가정에서 경험하는 기쁨과 사랑, 성취는 화평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과 친절은 우리의 마음과 가정에서 시온을 누릴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다섯째, 우리의 선지자가 주는 현재의 훈계를 따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을 따를 때 더 큰 화평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곧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이 부름을 위해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준비되셨습니다. 그분은 놀라운 방식으로 개인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기 위해 노력할 때 혼란 속에서도 지속되는 평안과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날마다 회개하여 치유하고 강화하고 정결하게 하는 주님의 힘을 받으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랑하는 선지자가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또 계속해서 계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선지자로서 존경하고 지지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하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성신의 성역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로서 세상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회복된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분의 삶과 속죄의 사명은 화평의 참된 원천입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고 엄숙하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We are grateful to the 오늘 Tabernacle 아침 Choir at 아름다운 Temple 음악을 Square. 들려주신 템플 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과 이제까지 말씀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합창단이 굳도다 그 기초를 부르겠습니다. 그런 뒤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서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넬슨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모임을 마치며 Let the Mountains Shout for Joy를 부르겠습니다. 페레기도는 본부 상호부절 회장이신 진 B. 빙엄 자매님이 해주시겠습니다. Is laid for your faith in His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한 자리에서 제 마음속 느낌을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아시다시피 역사적인 솔트레이크 성전에 대한 대규모 보수 공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복합적인 프로젝트에는 지난 100년 이상 잘 버텨주었던 성전의 원래 기초를 대대적으로 보강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그렇게 이 성전은 훨씬 더 오래 서 있게 될 것입니다. 5월 말에 저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제가 아내 웬디와 본 것을 여러분께서도 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굳도다 그 기초라는 찬송가가 저희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 이유를 여러분께서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We are looking at the 우리는 original 솔트레이크 foundation. 성전이 처음 지어졌을 때 쌓였던 원래 기초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에덴 동산실이었던 자리 아래에 서 있습니다. 이 건물 전반에 사용된 솜씨를 살펴보면서 개척자들이 이룬 그 업적에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그들이 100여 년 전 시대의 도구와 기술만으로 이렇게 훌륭한 성전을 건축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저는 경외심까지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그 기초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식 작용과 원래 석조물에서 있었던 틈새, 서로 다른 안정성 등으로 인한 영향력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 기술자, 건축가, 건설 전문가들이 이 원래의 기초를 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 정도로 거대한 건물의 기초는 지진, 부식, 강풍, 그리고 모든 건물에 영향을 주는 필연적인 침전 작용을 견디기에 충분할 정도로 튼튼하고 탄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복합적인 보강 작업은 오랜 세월을 견딜 수 있고 또 앞으로 견디게 될 기초를 놓음으로써 이 성스러운 성전을 한층 더 강화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점차적으로 약해진 이 유서 깊은 성전에 복천년까지도 자연의 힘을 이겨낼 그 기초를 놓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 기초를 강화하기 위해 어쩌면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전례 없는 시기에는 전례 없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은 후기 시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다가올 위험과 곤경을 이겨내려면 우리 각자는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굳건한 영적인 기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초는 얼마나 굳건합니까? 여러분의 간증과 복음에 대한 이해에는 어떤 보강 작업들이 필요합니까? 성전은 우리 신앙과 영적인 견고함을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중심에는 구주와 그분의 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가르침과 영을 통해 배우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력을 키워줍니다. 그분의 필수적인 의식들은 성스러운 신권 성약을 통해
우리를 그분께로 결속시켜 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약을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강화해 주는 그분의 권능을 내려주십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권능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이 약속에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유례없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고 그분의 권능을 불러오는 방법을 배운 이들은 이 시대의 독특한 불안감에 굴복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의식과 성약은 고대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기도하고 성약을 맺고 희생을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언제든 지상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은 성전을 지으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표준 경전은 성전의 가르침과 성전 의복, 성전에서 쓰이는 언어에 관한 관련 성구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약의 자녀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성전에서 하나가 됩니다. 모든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성약의 자녀라는 귀한 진리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과 맺은 것과 똑같은 성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전은 초기부터 이 경륜의 시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엘리야는 커틀랜드 성전에서 조셉 스미스에게 인본 권세의 열쇠들을 부여했습니다. 나부 성전에서 신권의 충만함이 회복되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순교하기까지 엔다우먼트와 인봉의식의 회복을 진전시킨 계시들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의식들을 좀 더 다듬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1842년 5월에 브리검령에게 엔다우먼트를 집행한 후 조셉은 브리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준비를 갖춘 것은 아니었지만 현재 처한 상황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형제님이 이 사안을 맡아서 이 모든 의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지자가 사망한 후 영 회장님은 나부 성전의 완공을 감독했으며 후에 유타 준주에 여러 성전을 세웠습니다. 세인트 조지 성전의 저층 부분을 헌납하는 자리에서 브리검령은 성전 대리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면 저는 7번 우레가 치듯 큰 소리로 사람들을 깨우고 싶습니다. 그 이후로 성전의식은 점차 다듬어졌습니다. 해롤드 비리 회장님은 구주에 회복된 교회에서 절차와 정책, 심지어 성전의식의 집행까지도 계속해서 변화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리는 신성합니다. 주님의 계시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교회의 원리와 교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시기에 교회를 감리하는 이에게 영감에 찬 지시가 주어짐에 따라 방법들은 바뀝니다. 지난 세월 동안 성찬을 집행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초기에 성찬물은 큰 그릇 하나에 담아서 회중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그릇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회용 개인 컵을 사용합니다. 방식은 변했지만 성약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세 가지 진리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회복은 과정이며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회복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둘, 이스라엘의 집합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충실한 자녀들에게 성전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데 있다. 셋, 우리가 그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완수하는 방법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더 많은 통찰을 주신다. 계속되는 회복에는 계속되는 계시가 필요하다.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회는 주님의 충실한 자녀들에게 성전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를 자주 그분께 여쭈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받는 가르침과 성약과 의식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정확하고 일관될 수 있도록 늘 인도를 구합니다. 주님의 지시에 따라 그리고 우리 기도의 응답에 따라 최근에 몇 가지 절차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정확히 무엇을 하겠다고 성약을 맺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의 성스러운 의식을 온전히 경험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자신이 받은 특권과 약속과 책임을 이해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통찰과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성전의식 참여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바라십니다. 성전 절차에 대한 현재의 조정사항과 앞으로 올 변화는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적극적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입증해 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삶의 중심을 그분과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의식과 성약에 맞춤으로써 영적인 기초를 더욱 효과적으로 강화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전 추천서를 지니고 통회하는 마음과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배움의 집으로 나올 때 그분은 여러분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거리나 건강 문제나 다른 제약 때문에 얼마간 성전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일정한 시간을 정해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맺은 성약을 하나하나 되풀이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아직 성전 참석을 즐기지 않으신다면 더 적게 가기보다는 더 자주 가십시오. 주님께서 그분의 영을 통해 여러분에게 가르침과 영감을 주시게 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이 안전과 위안과 계시의 장소가 될 것임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제가 모든 청년 독신과 한 명씩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함께 성전에서 임봉될 수 있는 동반자를 찾으시도록 간청할 것입니다. 그것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성전에서 결혼하고 그곳을 자주 찾을 때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에서 힘과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결혼했지만 아직 성전에서 임봉되지 않은 모든 남편과 아내분들과 각자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인생 최고의 의식을 받기 위해 필요한 단계들을 밟으시라고 간청할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를 일으킬까요? 여러분이 영원히 진보하고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해야만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함께하기를 단지 바라기만 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의례나 계약도 그렇게 가능하게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원하지만 영원한 동반자를 아직 찾지 못한 모든 분과 한 명씩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저는 주님의 집에서 엔다우먼트를 받는 것을 결혼 시점까지 미루지 마시라고 강하게 권고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신권의 권능으로 무장하는 것의 의미를 배우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한 성전 성약을 맺은 모든 분들에게 성전 성약과 의식을 이해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노력하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그러면 영적인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과 땅 사이에 휘장을 여는 방법,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수행하여 돕도록 요청하는 방법, 하늘의 지시를 더 잘 받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기초가 보강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솔트레이크 성전의 보수 공사가 완료되면 솔트레이크 밸리에 지진이 났을 때 성전 내부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 대격변이 있을 때 여러분이 맺은 성전 성약 안에서 살아간다면 영적으로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세워지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제 말을 부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맺은 성약에 충실할 때 여러분은 그분의 권능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의 영적 기초는 단단하고 흔들림 없을 것이고 여러분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하늘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분이 계신 본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선택하기를 바라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마련하신 영원한 진보의 계획은 복잡하지 않으며 여러분의 선택 의지를 존중해 줍니다. 여러분은 장차 올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될지 또 누구와 함께 있을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이 신성한 운명을 이루도록 돕기 위해 회복된 그분의 교회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Shout and sing, and be glad.
Our dear, loving Heavenly Father,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함께 모여서 당신의 영을 느끼고 저희가 prophets and apostles, 선지자와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계시를 이 회복의 시기에 저희가 증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 삶을 당신의 아들께 집중하고 그분의 집에서 성스러운 성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또한 신앙의 힘으로 저희가 오늘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축복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is has been a broadcast of the Sunday morning 지금까지 예수 session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제191차 반년차 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 방송이었습니다. 연사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되었으며 음악은 템플 스퀘어 태버네컬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was provided by the Tabernacle Choir at Temple Square. This broadcast has been 이 furnished as a 방송은 public service 공공 by 서비스의 Bonneville 일환으로 Distribution.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이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